가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하나마다 또 육만항아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옥에도 여섯 갈래 육도가 있어요. 악위에도 여섯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장경을 읽어보면 그 지옥의 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또 죄를 짓는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이게 여섯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람에도 그렇고 여섯 가지의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 인예도 있어요. 아니, 하나에도 있어요. 그 육만항아사 보호 권석이 있는데, 시제인 등이 능어, 멸돌 후에 호지독성, 멸돌 후,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호지독성하리라. 이 법화경을 독성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부처님이 독성하는 것도 좋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독성하는 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독성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 아를 나라고 보면 더 좋아요. 이 나. 그때 멸도 후, 뭐예요? 무아가 될 때. 무아가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법화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때 법화경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법화경만 들어오겠어요? 멸도, 내가 무아가 될 땐 내 속에 있는, 왜냐? 내가 부처가 이 마음에 있으니까,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재래보살만 찾거든. 바깥에서 구하려니까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네 안에도 있다. 네 어느 때 나오느냐? 네가 복의 진동에 진동에서 땅이 갈라지고 이게 솟아나올 때, 지용보살이 솟아나올 때 그때 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만 있겠어요? 이 안에? 관세음도 있겠죠. 문수사리 보살도 있겠죠. 야광보살도 있겠죠. 그래서 멸도 후. 저는 이 해석이 더 좋다고 봅니다. 내가 멸도 후에 내가 무아가 될 때 그때 호지 독성 착용하리라. 설착용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할 때에 삼천대천 국토가 복의 진동, 지계 진영, 지계 진열하고 어떻게 돼서 다른 데서는 복의 진동이죠.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단어를 다르게 썼는데 그 뉘앙스에 품의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삼천대천 국토가 딱 열렸어요. 우리 마음이 열렸어요. 무아가 될 때. 그럼 부처님의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거나 견성을 하면 어떻게 돼? 무아가 돼야 돼요. 불멸도 무아가 돼야 그걸 스스로 열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나한테 귀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고 지계진열. 땅이 어떻게 모두 다 진동하고 열렸어요. 땅은 뭐예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그때 열렸어요. 그때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닫아두고 있을까요? 평소에. 왜 마음이 딱 닫혀 있을까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일어나는 생각, 수없이 일어났다가 수없이 사라지는 그 생각 분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번뇌망상. 예, 그거 다 생각이에요. 번뇌망상이 다 생각이에요. 번뇌. 어저께까지 나는 꼭 죽어야 돼 하던 마음이 오늘 달라지거든. 저놈 나쁜 놈이야 하던 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달라지거든. 이게 뭐예요? 생각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려라. 분별하지 말라. 이 경을 쭉 다 읽고 나면은 내가 분별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서 모든 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자성하면은요, 스스로자 성품성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자성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자성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성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자성은 모든 법, 삼라만상에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인 것을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법, 물론 부처님의 진리도 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법은 온 세상에 삼라만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에 독립적이고 고유한 성품이 자성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이고 고유해. 고유해요? 그게 자성.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일체법이 무자성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법은 무자성해. 그럴 때는 일체 만물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없어집니다. 이게 인연법이고 연기법이에요. 인연 따라 우리가 내 자성이 없어. 이것도 4대가 뭉쳐서 이루어진 거죠. 지수, 화풍이. 근데 나중에 멸하면 이거 없어져요. 그 자성, 이 몸에 대한 자성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몸하고 지금 내 몸하고 이 다음에 10년 후에 내 몸 완전히 달라요. 고유한 성품이 없어요. 이게 자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성은 뭐냐면 불성.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게 자성이에요. 마음의 본성.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 그걸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이 전부 84,000번문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본성.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 자성을 봐라. 이런 본문 있으시죠? 자성을 봐라. 이런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본성을 보라. 자성을 봐라. 불성을 봐라. 본참 뭐라고 하죠? 공안? 응? 본참공이란 말 있잖아. 왜 무슨? 나를 본다고 본참공안 뭐 그런 말. 공안. 네, 있죠. 선불교에서 이제 공안에서 자성을 봐라 그랬지. 그럼 나의 본성을 봐라.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이제 불성에 대한 이거를 많이 했잖아요. 자성은 부처가 되는 성품이다. 불성을 얘기했는데 이 자성. 그럼 자성은 뭐냐? 마음의 본성인데 이 마음은 원래 텅 비었어. 그리고 한 물건도 없고 이건 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 참 오묘하고 진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간에서 얘기하는 거 달라요. 마음이 이렇게 참 마음이 이런 건가?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마음은 그저 욕심뿐이고 그저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고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어요.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그걸 막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 생각을 삼천대천 국토에 있는 이 마음속에 삼천대천 국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전체를 얘기거든요. 우리 몸을 얘기하거든. 우리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소우주 아닙니까? 삼천대천 국토가 대우주인데 우리 축소판인 소우주. 우리거든요. 이게 지계진동 땅이 열려가지고 진동해서 쪼개져가지고 내 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무아가 됐을 때. 그걸 말씀해 주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몸은 금빛이요. 금빛 뭐예요? 다 완성이 되고 더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고 다 완성이 금빛이고 30이 어른다운 몸매를 갖추고 한량없는
광명을 가졌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을 건지려 하고 이렇게 30이 어른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전 마음이 홀쭉해서는 안 돼. 우리가 옛날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가들의 입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어느 대학을 졸업한 그때 고대 학생이었다고 그런 졸업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사람 일본 사람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걔를 구하는데 자기는 죽었어. 아시죠? 신문에 난 거.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한일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었어. 한국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 이런 좋은 한국 사람을 괜히 미워했구나. 또 관계 좋아졌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부처님 아닙니까? 그 사람이? 네. 그렇게 한다고 왜? 30이 어른된 몸매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거, 이 죽을 텐데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지. 자기 목숨만 생각할 수 겨를이 없지.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 이게 30이 어른다운 몸매와 금빛 같은 몸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차에 허공 중에 주 제시 제보살이 문 석가모니 불에 소설 음성하고 이제 종아 발고 일보살이 이제 창도지수를 했어요. 그 알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뭐냐? 사바세계 아래 이 세계의 홍중에 있는 이들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그 보살은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거. 경을 읽으니까 무아가 되고 경을 읽으니까 이제 시절 인연이 돼서 이제 그것을 내한테서 그 어른다운 몸매가 이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을 읽지 않으면 인연이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법이라는 거 보면 어떻게 인연을 잘 맞추냐. 근데 인연을 이렇게 잘 맞추려는데 네가 자꾸 네 마음, 생각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버리고 본 마음자리로 그 영영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라. 그거거든요. 네 마음은 원래 청정하고 그렇다. 자성은 청정심이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 인연이 맞으면 이 경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시절 인연이 맞아져야 돼요. 인연이. 우리가 병이 나서 굉장히 괴롭다가 난 이걸로 그냥 늘 죽을 때까지 그냥 가겠지.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을 갖다 고쳐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시절 인연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뭐 남녀간에 만나서 뭐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루고 그것도 인연이지만 더 큰 인연. 이 세상에는 그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만나는 인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날 낱낱 보살 모두 대중을 인도하는 우두머리로서 각각 6만 항아사 권석을 거느렸거든. 하물며 5만 항아사 권석, 4만 항아사 권석, 2만, 3만, 2만 내려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6만 항아사 권석을 다 거두에 넣었는데 6도 원래부터 있는데 그 5만 항아사, 4만 항아사 점점 들어가는 보살일까 보냐. 그건 물론이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불성이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커지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모든 강물 깨끗하고 더러운 꼴을 가리지 않는 그 강물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바다처럼 그렇게 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보살 마살들이 땅에 솟아서 올라와서 모든 보살이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그 시간은 50소급이 걸렸는데 그 50소급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반나절같이 생각되었다. 참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50소급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아가 돼서 법화경을 읽고 마음이 청정심이 나서 헌도 몸매를 딛고 나는 부처야. 이렇게 되고 찬란한 마음이 내 금빛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되는데 그 시간이 50소급. 50소급은 무지하게 오래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50소급은 내 오욕이 소멸하는 시간. 오욕이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되면 내 재색, 식숙명,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게 떨어져 나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시간. 그걸 50소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에 끄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항상 그것에 분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욕에 항상 찌들어 있다고요? 항상 갖고 있어, 머릿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채물욕. 어떻게 하면은 승진해서 과장 부장에 대해서 이거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50소급이에요. 50소급. 근데 불신통력으로 부처님의 신통력. 부처님의 신통력 이건 뭘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피력. 우리는 이 오욕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오욕을 우리 스스로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린 그렇게 태어났는데 5가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소멸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안욕따라 삼백삼불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15. 이때 사부대중도 역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이 보살대중 가운데 4길라잡이가 있으니 하나는 상행이요 둘은 무변행이요 셋은 정행이요 넷은 안립행이었다. 이 4보살이 그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었더니 대중 앞에서 제각기 합장하고 석가모니 불을 배웁고 문안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병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제도를 받을 이들이 교화를 잘 받나이까 세존을 피롭게 하지나 않나이까. 이때 보살이 개성을 말하였다. 세존께서 안락하시오며 병 없고 시끄러움 없나이까 세 중생들 교화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시나이까. 또 모든 중생들 교화를 쉽게 받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피롭게 하지 않나이까. 이때 세존은 보살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하다 선남자들아 열에는 안락하고 병 없고 시끄럽지 않으며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워 피로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생생에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고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존중하며 모두 성분을 심었느니라. 4보살이 나와요. 4보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이 이제 모든 그 많은 보살의 우두머리가 돼서 나와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4보살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법회 때 이제 맨 나중에 사홍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홍소원이 네 보살을 얘기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상행보살, 그다음에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평보살이 있잖아요. 이 네 보살이 이제 우두머리가 돼서 사도사라 그랬어요. 도 인도할 스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데서는 저 안락행품이나 다른 보현보살 권납품에서는 안주사법이라든가 성취사법 네 가지를 해서 마음가짐 그렇게 가져라 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네 보살을 등장시키면서 네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조금 다르죠. 뜻은 같아요. 뜻은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물론 상향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살은 뭐냐? 이 사홍서원이라는 건 뭐죠? 네 가지 커다란 서원. 내가 꼭 기필코 이렇게 하겠다는 그 결심이죠. 그 서원을 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첫째, 상향보살은 뭐냐면 상향보살은 불도무상서원성이에요. 불도무상서원성.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럼 우리가 아까 들은 노래에서 어떤 거예요? 맨 뒤에 나와요. 불도를 다. 어? 네? 왜냐? 무상 아니에요? 무상?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거예요. 맨 끝에 가서 상행이라는 것은 가장 위의 일인데, 가장 위 거, 더 없는 거. 그런데 상행 뭐냐?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 그 마음을 내라.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게 끝에 그거예요. 상행은. 근데 노래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순서를 보면. 그 다음에 무변행이. 무변행은 이제 한량없는 그 가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문무량 서원학. 한없는 법문을 배우겠다. 응? 법문을 다 배우리다. 법문을 다 배우.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제자나 많은 보살 대중이 깨우칠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안욕따라 303번을 얻을 때 참선을 오래 해서 일주일씩 용맹정진을 해서 그게 아니라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오비관이에요. 제일 먼저 초전 법륜에 그것도 부처님 마음, 사성제를 듣고 깨달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거예요. 법문을 다 공부함으로써 모든 고통을 내가 소멸시키겠다. 내가 법문을 다 공부하는 거와 그 다음에 알면 또 그거를 전파하겠다. 그게 사홍서원이에요. 사홍. 넓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전하겠다. 그 다음에 정행보살이에요. 이 정행보살은 뭐냐면 번뇌 무진 서원단. 끝없는 번뇌를 다 끊겠다. 노래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그거 아닙니까? 번뇌를 다 끊어야 돼요.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혹을 번뇌 망상을 다 끊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진 자리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다 끊겠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평보살은 뭐예요? 알리비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 무변, 서원, 제도. 이거 건널다는 도예요. 제도. 천도시킨다, 제도시킨다.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건너간다. 그거예요. 이 사바세계에서 저 극락세계로 건너간다.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무변 서원도. 알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미혹과 번뇌를 제거하면 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면 우리 노래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이 경에서는 상행보살부터 나와서 이제 이게 알리평보살 나왔지만 이 사홍서원 노래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거꾸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홍성원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법회를 하고 무슨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회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으로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고 나서 부처님이 그랬잖아.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여기 경에 있듯이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예? 내 길라잡이가 있으니 예. 참교육은 그 상에서는 뜻이 해야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빼먹었는데 이거 해야 돼. 왜? 그럼 의식이 끝이 없어요. 이제 끝맞음이 없어. 그럼 부처님이 부처님이 계시다면 야, 너희들아 왜 끝맺음을 안 오고 그냥 말만 오고 마냐? 내가 오늘 너희들 좀 잘 봐줄까 말까 또 그러실런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꼭 저를 여러 군데 보시를 하시는데 참 그걸 오래 사시는지 몰라. 지금 100세시니까 경을 탐나 보시고 사경하시고 그런데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돈도 좀 자꾸 떨어지시겠지. 근데 어느 절에다가 이제 보시를 한 10군데 하세요. 근데 야, 그 절에 올해도 등을 달아야 되냐? 그러셔. 지가 소개한 절인데 그만두세요. 없으시면 했더니 야, 그럼 그 부처님이 나를 좀 미워할 거 아니야. 우리 마음은 그래요. 100세가 돼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어려운 왜 밖에 있는 걸 자꾸 찾으니까 부처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올해 이때까지 10년 동안 등을 달았는데 올해 등 안 달면은 내 부처님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녀 때부터 도선사 그래서 청단 스님 제자시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뭐야? 밖에 있는 부처님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에 있으면 그런 말씀 안 나오지 않을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우신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